저는 우리 나경현 자매님이 7절 말씀이 은혜가 된다고 할 때 굉장히 긴장했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 다 할 줄 알고. 제가 오늘 7절하고 8점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7절하고 8절을.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7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다시 한번.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몸 한 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맞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자인데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빈털털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그렇죠? 차도 좋은 것 다니고 옷도 다 돈이 많은 것처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 같아. 그렇게 검소해. 그렇게 돈을 아껴. 그렇게 자린고비처럼 굳으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재산이 어마어마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뭐 그런 사람들이 잘했다거나 잘못했다거나 같이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냥 현상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뭐 성경이 단순히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현상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책망하거나 아니면 고발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저는 책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은데 없는 척해.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데 알고 보니까 그냥 알부자야. 돈 굉장히 많아.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둘 다 책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뭐인 체하나. 체한다는 것은 위선이거든요. 위선. 자기를 가장한다는 거. 부자인 체하나, 가난한 체하나. 부자인 사람도 있고 많은 재물 가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뭐뭐 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선인데, 이 위선이 더 악하고 나쁜 것은 그렇게 뭐뭐 인체하는 사람의 밑바닥에는 돈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자이면서 속은 굉장히 부자예요. 가난한 채 하는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알부자야, 알부자. 빌딩도 몇 개 있어. 한 달에 그냥 막 몇만 원씩 수입이 들어와. 근데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사람 같기도 하고 덕 있는 사람 같기도 해요. 물론 이런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부자는 부자이면서 자랭고비, 쓸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이나 하고 거들먹거리는 졸부가 가장 나쁜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있는데 없는 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 마음에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본질은 바로 뭐냐? 가진 자로서 자신의 책임이나 자기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돈이 많은 것을 나타내지 않고 가난한 척 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쓰여진 거예요. 문맥을 보면 그래요. 문맥을 보면. 자기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아끼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없는 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축제 수단으로 자기를 위장하는 거예요. 위선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은큼하고 내숭 떠는 것이고 그 마음 속 깊은 곳에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렇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게 프랑스어 말이에요. 노블레스라는 것은 귀족이라는 거거든요. 귀족. 오블레스는 영어로 오블라이즈, 책임.
그래서 뜻을 직역하면 귀족의 책임. 영국이 프랑스를 쳐들어왔을 때 성이 함락되어 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프랑스가 항복을 했습니다. 영국 실제 있었던 거거든요. 1400 몇 년도에. 근데 영국 왕이 너희들이 항복해서 다 목숨을 살려주는데 7명을 뽑아서 항복하기를 거절했던 사람 7명을 뽑아서 처형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성에 있는 모든 프랑스 사람들이 그냥 대혼란에 빠져요. 누가 7명에 들어갈 것이냐.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성의 가장 부자인 사람이 내가 단두대에 올라가겠습니다. 그 귀족 중에 한 사람이 나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족이고 부자이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7명이 나섰다는 거예요. 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왕의 부인이 저런 사람들은 죽이면 안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감동을 받고 살려주었다는 데서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귀족들이 자기들의 그동안 잘 살고 잘 먹었으니까 책임을,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데서 노블레스가 뭐라고요? 노빌리티, 영어로 귀족, 오블라이즈, 귀족의 의무, 귀족의 책임이 있다.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잖아요. 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개념은 상당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좋은 머리 주셔가지고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나와서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은사 주시고 축복 주셨기 때문에 그 물질 가지고 재능 가지고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이 없지만 장사가 잘 돼서 아니면 사업이 잘 돼가지고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은 자기가 그만큼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지는 것을 박탈한 것인가요? 평준화로 볼 때 내가 많이 가졌다는 것은 누군가 적게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눠 써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베풀기 싫어하고 움켜쥐기만 하고 그냥 인색하게 없는 척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쪼잔하고 하나님께서 탐욕스럽게 보실까요? 그 사람을. 부자이면서 없는 채 하는 거,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기 위하여, 베풀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을 잠언서에서는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찾아봤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나타내는 단어가 성경 말씀 뭐가 있는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 자막을 띄워줄 수 있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데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자인 사람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첫째 뭐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들 돈 많다고 해서 은근히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입만 열면 많은 거 자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안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드신 거죠. 부자들에게 명령해. 돈 많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돼, 자랑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뭐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부자들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재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게 재물만 쳐다봐요. 재물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재물에 소망을 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한 30분만 얘기해 보면 좀 드러나요. 크게 드러나요. 재물에 소망을 둔 사람들의 인격에서는 향기가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읽어도 그 애티튜드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를 뿌리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시덤불에 맡겨서 안 자라잖아요. 재물에 대한 염려와 그런 것 때문에 안 자란다 그렇죠? 재물이 마음의 우상일 때는 신앙이 안 자라. 저는 그런 걸 목회하면서 눈에 보여요, 실제로. 참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함이 없는,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정함이 없다고 갖다 곧 없어질 이렇게 했어요. 재물은 절제로 한 군데 머물러 있잖아요. 누가 기가 막히게 잘 줬어요. 돈 돌고 돈다. 그렇죠? 내 수중에 있는 것처럼 내 것이 아니에요. 없어져.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누구한테 소망 두느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많아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심만 하시면, 저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대부분 뭐 다 마찬가지죠. 다 부족감을 느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은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재물이 누구한테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가져가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하는 그 재물에 쳐다보지 말고 누굴 보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와, 기가 막힐 말씀이에요. 그래 보세요. 부자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자, 네 번째 뭐예요? 선을 행하고, 이렇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네 단어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이 네 개가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네 번 강조한 거예요. 강조. 좀 베풀어라 이거, 베풀어라. 19절 뭐라고 했느냐면은 19절 이것이 장래가 언제예요? 이 세상 살다가 천국에 가면 너희 보물 어디에 쌓아놓으라고? 천국에 쌓아놓으라고 그랬죠?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너희를 위하라고 했거든요. 보물 그랬죠? 그러니까 부한 자들에게 명령해서 여러 가지 뭐 하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다음에 선한 사업 많이 하라, 선한 일에 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사람 되라. 이게 바로 뭐냐면은 너희가 좀 많이 가졌으면은 많이 가진 자로서 평준케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은 결심한다고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번 결심한다고 없어지는지 아세요? 그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사실 그게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돼요. 그래가지고서 알기만 해도 와, 내가 돈을 바라보고 돈에 소망을 둔 자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아니 뭐 아까 제가 경주 최씨를 얘기했잖아요. 1586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까지 400년 정도를 갖다가 그 조선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해요. 네, 1671년에 현종 때는 흉년이 들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쌀을 꿔갔는데 쌀을 갚지 못하니까 그 최씨 부자가 제가 이름을 안 적어왔는데 자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담보 문서, 빈 문서를 다 불태우고 받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이야기죠. 3월달, 4월달에는 보릿고개가 있잖아요. 쌀이 다 떨어졌어. 그때는 백석을 풀어가지고서 매년 봄마다 주변에 다 놀아준대요. 우리 집에서 백리 안쪽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기 수입의 3분의 1은 빈민 구제에 힘쓰라고. 그게 그 집의 가훈이에요. 그 집에 가훈 5개가 있잖아요. 과거 시험을 보되 진사 이상은 올라가지 마라. 재산을 만석 이상 축적하지 말아라. 흉년의 재산을 늘리지 마라. 남들 힘드는데 그때 막 매적해가지고 절대 흉년의 재산 늘리지 마라.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 없게 하라.
우리 집안의 며느리들은 시집 온 다음에 3년 동안은 비단 옷 같은 거 입지 말고 무명 옷만 입어라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400년을 부자로 가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눈이 열려가지고 지혜가 있는데 천국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물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아끼고 재물의 노예가 된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면서 부자인 채 하는 거. 저거 뭐 얘기했죠? 부자이면서 가난한 채 하는 거 얘기했는데 가난하면서도 부자인 채 하는 것도 성경은 굉장히 악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난한데 부자인 것처럼 하잖아요. 허세를 부리는 것이요 체면치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좋게 안 보십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아야지 왜 부자인 채. 왜 그게 악하냐? 야고보서 4장 16절 보니까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허탄한 자랑이 그거거든요. 자기 많이 가진 것처럼 부자인 것처럼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쥐뿔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부자인 척했나 보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실제 인물은 아니고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지만 탕자더라고요. 탕자.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어? 땅이 있어, 집이 있어, 뭐 매월 수입이 나오는 무슨 뭐 기업이 있어, 돈 벌 줄 알아, 장사할 줄 알아. 가진 것이라고는 제 아버지가 준 거, 땅 팔아서 준 거 얼마 주머니 갖고 있는데 그냥 시내에 나가지고 그냥 양옆에 기생들을 끼워서 돈을 막 흩뿌릴 때는 얼마나 부자인 척했겠어요. 자기가 재벌 2세처럼 행동했을 것 같아요. 재벌처럼 돈을 막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탕자 옆에는 친구들도 아마 갚은 줄 알았을 거예요. 갚은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허세를. 제가 보기에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허세를 더 많이 부리는 것 같아요. 한국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1985년, 6년 그때부터 자가용 시대가 막 접어들었어요. 82, 3년도에는 자가용 타는 사람 거의 오토바이 시대가 잠깐 있었죠. 제가 82년도, 83년도에는 여고 교사였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신나든지. 그러고서 85년도, 6년도쯤에는 이제 자가용을 하나둘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자가용을 87년도에 샀나? 그 기아에서 나온 거 뭐야? 프라이드? 조그만 거 샀어요. 제 주변에 이렇게 동료들, 제가 학원 강사였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사는 거 보면요, 분수에 맞지 않는 차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사람은 그랜저, 그 옛날에는 그랜저 하면 최고였어. 그때는 그랜저를 타면 안 되는데 뭐 그랜저를 타고 더 좋은 차들을 타더라고. 유지비가 굉장히 들어가요. 제가 알거든요, 재산 없는 거. 근데 그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차를 굉장히 좋은 거, 집도 자기 필요보다 큰 거 사려고 애를 많이 쓰고. 네, 그런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있다가 차가 또 한 대 필요해가지고 프라이드를 팔고 조금 좋은 차를 사서 안 해주고, 저는 그냥 차가 잘 굴러가면 되는 거지. 껌딱지만 붙어도 안 간다는 티코를 저는 타고 다녔어요. 티코는 얼마나 차가 작은지 그냥 옛날에 바퀴에 껌만 붙어도 쓴다는 차인데, 한 번은 제가 티코를 타고 이렇게 거리를 가는데 조금씩 이렇게 부딪히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요. 근데 앞에 가서 신호등 서 있는데 어떤 여자가, 그랜저 탄 여자가 내려더니만 저를 갖다 잡아먹을 듯이 하더라고요. 그냥 운전 똑바로 하라고 그냥 막. 싸울 수도 없고 그냥. 걔네가 직장 가서 그런 얘기 했더니만은 사람들이 오 선생님 왜 그런지 아세요? 티코 타고 다녀서 그래요. 차 좀 바꿔요. 하더라고. 차를 이렇게 작은 거 타니면 사람들이 무시한대요.
저한테 오 선생이 차를 그랜저 좋은 거 타고 다녔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거 갔을 거라고. 그래서 그냥 그 이튿날 집에 가서 티코를 팔아버리고 그랜저를 확 뺐으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분수에 맞는, 없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없는 게 창피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게을러서 가난하다면 부끄러운 것이고 재산을 다 나쁜 일에 탕진했다면 부끄럽지만은 열심히 일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지. 그걸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왜 허세를 부리고 왜 있는 척하고 사람들이 무시할까 봐. 한국에서는요 그 당시에 티코 같은 거 프라이드 같은 거 타고 4성급 5성급 호텔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오게 해요 그때는. 이 허세 거칠의 문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악한 것이라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절 좀 더 볼까요?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재물에 대한 건데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 재산이 있으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부유한 사람은 재물로 자기 목숨을 속하기도, 자기 목숨을 재물로 구할 수도 또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부유한 사람이 자기 재물로 목숨을 속하기도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는 금이나 은 같은 재물로 속죄함 받은 것이 아니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왜 여기서는 재물로 자기의 생명을 속하기도 한다고 되어 있는가? 근데 후반부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은 협박을 받지 않는다 이 말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누가 돈 내놔 이렇게 협박하는 일이 없어. 만약에 강도가 한밤중에 피파란 식칼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느 부부를 협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도는 절대 빈털터리 가난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자 찍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돈이 있는 거, 금은 보석이 있는 거, 금고 있는 거 알고 들어왔거든요. 돈 내놔 이거예요. 안 내놓으면 죽여. 안 내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해치고 돈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돈 어디에 있습니다. 다 가져가시고 살려만 주십시오 하면은 그 돈, 자기 돈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돈이 이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자기의 목숨을 속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 가난한 자는 이런 일이 아예 없느니라. 가난한 자는 뭐예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가난도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다. 가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도 우리에게 복이 되고 좋은 것이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을 여기까지 해석하면서 저는 이런 해석을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언도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1차적인 의미로 재물을 이야기하지만은 더 큰 것은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걸 한번 각자 좀 적용해 봐야 돼요. 적용해 봐야 돼요. 성경이 재물에 대하여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은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야 돼. 가난해도 괜찮아. 물론 그런 말씀도 있죠. 부자가 복 있는 거 맞죠. 하나님은 부자를 제약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말씀이 있다면 땅에 있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물려주실 유산에 소망을 두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부한 자에도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에도 부한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패러디 비슷하게 제가 말씀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땅에 있는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하라.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자. 재물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부자건 가난하건 그렇게 재물의 마음을 치심치 말고 재물에 소당을 두지 말고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지지 않은 자처럼 살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이 영원히 물려주시는 유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마음으로 부유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라.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한테 좀 적용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과 저는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적게 있는 사람도 있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놓은 것이다. 내가 아무리 움켜쥐어도 나는 반드시 내 손에서 놓고 가야 된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다. 제가 보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정말입니다, 이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목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상급, 그걸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정함이 없는 재물, 곧 없어질 재물, 거기에 마음을 틀어놓은 거예요. 잠언서 2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했어요.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렇게 돈 하면서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만하면 웬만하면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돈을 갖다 뭐라 해요? 허무한 것이라고 해요.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요. 그 돈에 날개 달린 거 아시죠?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리라. 와, 문학적인 표현인데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돈에게 날개가 달렸는데요, 날아가는데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 가진 사람은 찌르고 날아가요. 돈이 날아갈 때 얼마나 아픈가 알잖아요. 저는 그거 경험해 봤어요. 얼마나 아픈가 알잖아요. 그게 그러면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물질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내 인격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내가 헌신도 할 수가 있고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그래요.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다. 있어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반면에 우리가 장차 물려받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유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인상 쓰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천국을 소유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것이 다 내 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아무도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굶어본 적이 있는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온갖 인상을 쓰고 돈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여러분 시편 24편 1절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물속에 있는 물고기, 공중의 새, 모든 금과 은과 보화가 하나님 것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하나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가 상속자래요. 유산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그 다음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물질도 포함되어 여기에 풍성함도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에베소 1장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예요. 야,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그냥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확 열려가지고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 기업이 뭐야? 유산. 너에게 주실 천국이 얼마나 풍성하고 위대한가. 너희가 좀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좀 그것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별거 아닙니다. 비상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땅에 잠깐 있다 없어질 썩어질 것들, 허무한 것들에 막 쳐다보고 다니는,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죠. 설교할 때 1850년대 그때 10,000명 교인을 태버너클 처치 런던에서 목회하던 분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대형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은 줄 알고 부자인 줄 알고 돈 꿔달라고 많이 왔대요. 근데 그런 분이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한 번도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읽고 끝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시작.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있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산다면 저는 잠언서의 말씀이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재물과 물질에 대하여 노예가 아니에요. 재물과 물질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가 없으나 성령은 하실 수가 있사오니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재물에 대한 태도를 바꿔주시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